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 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 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고통을 견디다 못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시 한번 이 욥기의 전반적인 주제와 그 상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처음에 그가 등장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조차도 그에게서 어떤 흠이나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증명되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욥에게 어떤 숨겨진 죄가 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탄이 바로 그 말에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그 욥은 분명히 그 안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겠죠.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욥을 공격해야 될, 징벌해야 된 이유로 삼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친구가 잘 믿는 이유는 그의 소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탄이 욥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욥에게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욥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결한, 순결한, 완벽한 성인 군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단지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은 이 발언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탄이 말한 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욥의 가치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 죄를 지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당하는 욥의 고난은 그냥 어떤 테스트라는 명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벌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욥이 지금 입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을 죄로 바라본다면, 아, 욥이라는 사람도 죄를 짓고 있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을 자기가 그거를 저주할 수가 있어? 지금 저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는 시선으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욥은 이제 고난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이 욥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죄의 결과, 징벌로서 해석되는 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자, 성경을 들여다보면 욥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목숨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맞대결을 펼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승리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엘리야는 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죠. 여러분, 죽기를 간청했다는 말이 뭐예요?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선지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엘리야의 고백이 죄라면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엘리야에게 징벌을 내리셨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래도 일반 성도보다는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말들을 내뱉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면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도 그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징벌을 받고 끝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생일 저주는 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약함,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발각되고 들통나는 장면인 겁니다. 언제요? 고난이 찾아옴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곧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들통나고 발각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의 관점으로, 내가 그 순간에 불평을 했다거나 또는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한결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세리들의 기도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를 자랑하기에 급급했지만 세리들은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그 성전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욥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고독, 외로움, 절망, 그 아픔, 그 슬픔, 그 눈물,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고민과 눈물을 주님 발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다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에 여전히 내가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